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4분 오열되어 있는 그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3장 5절에 보면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러한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꾼은 헬라어로 헤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언더를 뜻하는 휘포와 노를 젓다는 그 LSO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언더로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4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바울과 아볼로를 또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은 those entrusted, trustees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는 steward, 청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하찮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싸울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우려면 주님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심부름꾼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맡기셨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스테인글라스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이는 것이죠. 복음은 이미 계시된 비밀이며 공개된 비밀로서 보편 교회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청직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 오늘 본문의 맡은 자, 스튜어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을 맡아서 잘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맡기신 자의 평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그를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바울이 직접 쓴 곳이 있어요. 바울 만나보니까 외모가 시원치 않고 말도 잘 못하네, 설교도 잘 못하네, 뭐 오늘 식으로 말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바울은 그런 평가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지구촌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다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가 뚱뚱하면 욕심이 많게 생겼다. 그리고 목사가 빼빼 말랐으면 은혜가 없게 생겼다 그런데요. 목사가 눈이 크면 겁이 많게 생겼다 그러고 눈이 작으면 독하게 생겼다고 비판한대요.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없다고, 그리고 목사 나이가 많으면 구닥다리라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저처럼 원고 설교를 하면 답답하다 그러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 안 해왔다고 비판한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신방하면 인심 얻으려 한다 그러고 부자들을 신방하면 있는 사람들만 챙긴다 또 이렇게 비판한다 그래요. 설교에 예화를 사용하면 비성경적이라 그러고 예화를 안 쓰면 지루하다고 비판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정의감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외부 집회에 자주 나가면 본 교회를 소홀히 한다 그러고 본 교회를 충실히 하면 오죽 못났으면 부르는 데가 없느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치하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교회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신방을 자주 가면 설교 준비 안 한다 그러고 신방을 안 가면 게으르다고 비판한다.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면 독재한다 그러고 민주적으로 하면 주관이 없다고, 줏대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런 글이 실렸다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바울도 외모를 보고 평가했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네는 니네가 보는 나는 아주 피상적인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을 보는 것이죠. 너네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것이다.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잠깐 보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마음속에 품었던 뜻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대 위에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심판주처럼. 심판은 심판주만 할 수 있는데 공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 말씀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내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자책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본인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는가 하면 판단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기준은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레이 스코트 목사님이 이런 설명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주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회개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어. 이제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죽는 수어사이드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톱으로 몸이 반토막 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히브리 작가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사야를 인용하셨죠. 설교에 인용된다는 것은 설교의 예화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용되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겠죠.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했으니 얼마나 최고의 영예를 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었죠. 바울은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사야서를 5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예언서 연구는 이사야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과연 이사야가 실패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본인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충성과 믿음이 비슷하지 않죠. 근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 번역되고 어떤 데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faith이고 충성은 faithfulness. faith나 faith가 가득 찬 것이나 같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충성하는 자는 이퀄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충성을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천 정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떤 젊은이가 농장에 잡을 달라고 지원을 했어요. 농장 주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넌 앞으로 우리 농장에 오면 어떻게 일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영어 예화인데 I can sleep when the wind blows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이 불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농장 주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했지만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서 뽑았습니다. 며칠 후에 농장 주인 부부는 밤에 강한 폭풍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가의 셔터가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벽난로 옆에 많은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이 부부는 드디어 이어서 재산을 그 프로퍼티를 점검했어요. 농기구들은 쉐드 안에 위험 물질로부터 휘발유 이런 것부터 다 정리돼서 안전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헛간은 잘 잠겨져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제서야 농장 주인은 그 젊은이가 I can sleep when the wind blows 라고 말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일꾼은 날씨가 좋을 때에 자기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폭풍이 부는 날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대비는 무슨 극적인 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를 삼으셨다. 양을 치는 목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는 목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충성이냐 불충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든지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실함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맡겨주신 일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아무 일도 안 했던 그 종에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정죄와 함께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는 형벌이 떨어집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이 종의 잘못은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무익한 종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헨리 아이론사이드 목사님한테 질문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강도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믿음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그 강도한테도 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강도짓밖에 한 것이 없는데 비록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무슨 상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그 강도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긴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아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릴 때에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아냐. 너는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주님처럼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샌디에고의 시월드에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에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돌고래가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하늘로 치솟았다가 퉁퉁 빠지고 쇼를 하는데 돌고래의 몸무게가 3톤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엄청난 무게의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고 풍덩 빠지는 연기를 펼치는 것이죠. 나중에 쇼가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조련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고래를 그렇게 잘 훈련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조련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고래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하면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well done이라는 whale done 이 영어 책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전 세계 많은 번역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러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러한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달란트와 직분과 또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충성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